할렐루야. 모두 무더운 여름이 계절상으로는 입추가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가 워낙 길게 해서인지 이제 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잘 힘내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송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도록 다 함께 축복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박수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공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이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비가 많이 왔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그 예배의 성소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와 긴 장마, 폭우로 곳곳마다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전염병과 홍수의 재난으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중심에 굳게 서서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반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홍수 재난에서 이기고 세상의 질병과 풍조와 어둠의 권세에서 또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철 목사님 휴가를 통해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하반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8월 더위 가운데도 저희 재직들이 깨어있어서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옥장 사역이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보듬고 사랑하면서 또 다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반교회에서 육신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부기도로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중부사역을 안마태 승교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행기가 속히 허락해 주셔서 중부사역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안요한 은진이 순교사 후보 가운데도 순교지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장인철 목사님께 준비한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신정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어렵고 힘들겠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 인류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진도 8.5와 9.0 사이의 강력한 지진이 리스본을 강타했고 그 결과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3분 30초에서 한 6분가량 이 지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는데 도시 한복판에 너비 무려 5m나 되는 균열이 생겼고 리스본에 있는 건물의 약 85%가 붕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규환 속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건물이 없는 탁 트인 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부둣가로 몰려들었지만 약 40분 뒤에 해일이 밀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재앙으로 기록된 이 리스본 대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재앙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구 유럽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세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또 계몽주의 철학이 막 도래하던 그때 그 시절에 이 리스본의 비극은 당시의 사회의 도덕과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의 근원이시오 원인이시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유럽 사회의 절반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페스트, 그 흑사병도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본 사건 이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고 재앙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고행과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1755년 이 리스본 사건을 겪은 뒤에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으실까? 이것이 과연 최선이라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본 참사를 겪은 인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분별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선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어김없이 형벌을 베푸는 도덕적인 괴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신정론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편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리스본 참사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무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무분별한 고통들이 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산재해 있을까요?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탑승자 476명 가운데 무려 304명이 그대로 차가운 바닷가에 수장되어 버린, 생각하기도 너무나 싫은 끔찍한 이 사건을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홍수와 태풍으로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게 된 이 이재민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만 찾아오는 이 질병과 재해 앞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비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농장의 주인이자 농부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모든 사람이 곤히 잠을 청하던 그 한밤중에 원수가 몰래 찾아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이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싹이 나고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그때가 되자 좋은 곡식들만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농장의 식구들은 뜬금없이
좋은 곡식들 사이에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한 종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곧장 주인에게 달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께서 분명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와 같이 저런 것들이 그 밭에 자라나고 있고 그 가라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종들의 이 질문을 들은 주인은 종들을 향하여 원수가 이러한 악행을 저질러 몰래 가라지들을 덧뿌렸고 그 때문에 밭에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설명을 들은 종들은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밭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들을 자신들이 뽑아내도 되는지 그것을 원하시는지 주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혹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며 종들을 만류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의 분류는 추수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때에 가서야 추수하는 자들을 시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불에 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걸쳐 좋은 씨를 뿌린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 원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그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하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의미한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인 악한 아들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며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되는 추수의 때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이며 주인의 명을 받고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1차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이루어지며 완성돼 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 곧 천국에 속한 자들로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는 자들을 뿌리시는 반면에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알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라지를 이 세상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밭이라고 묘사된 이 세상은 천국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묘히 알곡으로 자신을 가장한 채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가라지와 다를 바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뒤섞여 살아가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것과 그리고 반드시 최후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상징하는 바가 단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밭이 이 세상 전체를
말씀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는 좋은 씨, 곧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들로만 가득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가라지가 덧뿌려졌고 가라지로 비유될 수 있는 이 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선과 공존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온 선과 악의 공존과 대립,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들만이 지음받았는데 어찌하여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인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비유의 핵심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섣불리 악을 뿌리 뽑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추종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완수하실 테니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악을 색출하며 제거하려는 노력들은 그 무엇이든 유익보다는 해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악들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아동학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성적인 타락, 또 환경오염 등등 모두 다 열거하기에도 벅차는 이 땅의 수많은 악들을 그냥 우리는 그저 눈만 뜨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칫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윤리적인 도덕에 대해는 전혀 무관심한 세상과는 동떨어진 자기끼리의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는 자로 또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가라지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단순히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열심히 따르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행했던 결과들이 모두
다 실망스러웠던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악들과 충돌하여서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해석을 올바르게,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성과 악이 여전히 공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오늘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밭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했던 그 부당한 고통 앞에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황당한 지진과 자연재해 앞에서, 앞서 언급했던 세월호의 사건 앞에서, 코로나와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 것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절망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물어봐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껏 하나님 당신이 진실로 선하신 분이시오,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신 분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내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이, 이 악의 원인이 하나님 당신이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잘못된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부당한 고통 앞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나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이 일의 책임은 하나님 당신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당신이 좋은 씨를 심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악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앙과 믿음이 결여된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멀리 계셔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거나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심판하는 그런 폭군 정도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당한 고통과 악은 그저 우리 편에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부질없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그 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고통과 악들 앞에서 그저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부르짖고 원망하는 것이 더 정직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대체 어디서 이런 가라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물었던 종들 앞에 주인이 짧게 대답한 그 대답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의 이 대답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자신이 가라지의 근원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신다거나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일부러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 악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악의 씨를 뿌리셨습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직접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보면 어느 정도 악을 통해서 선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이 새로운 건축 규제법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으로 보였던 것들이 도리어 선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창조의 밭에 악을 심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해 또 우리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그 악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악은 하나님의 넓으신 뜻 가운데 선용되는 도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적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며 그 외에 어떠한 설명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악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가르쳐 주신 그 부분까지만 알 수 있지 그 이상의 결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과연 우리들은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던진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이 물음에 주인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능한 정치가가 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매한 수준 높은 법률이 또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고매한 인격들이 결코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악을 행한 죄인들이며 이러한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원받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선과 악의 역사가 서로 깊이 뒤엉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핀셋을 들고 선악을 분리해 알곡이 자라나는 그 밭에 가라지를 뽑아낼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권을 행사하셔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능력의 칼을 휘두르셔서 악을 향한 분노를 이 세상 가운데 퍼부으신다면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칼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온전히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수와 싸우는 방식으로
칼을 쓰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종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면 과연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추수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지금껏 인류를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모든 악,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무분별한 고통과 고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끔히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마를 것이고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최종에 승리하며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을 완전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악과 죽음과 고통으로 대변되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마귀와 그로부터 파생된 악을 결코 가만히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여전히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의 울부짖음을, 나의 연약한 외침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을 때라야 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희망도 없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그 누군가가 그 고통과 악은 마지막 그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장담해 주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별다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상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실까요? 사실 악과 고통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 편에서는 밝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대해 자세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따름이며 그 문제는 결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서도 안 되며 또 그러한 답변을 준다 치고 쉽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준다는 의미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답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웃에게 쉬운 답을 주려고 한다면, 또 그런 답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 한다면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말하거나 고통을 통해서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식의 답변, 그렇게 쉽게 우리는 그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때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일지라도 그 외침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와 싸우기 위해 용사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인 악과 싸우기 위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악의 세력이 대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끝내 싸워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지식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자에서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참으심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구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한방교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분들 가운데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탄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지만 조금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모르며 의심하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그분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하여서 또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들, 이 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나라에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화산 폭발이다, 지진이다,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최후 원수인 마귀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 이 나라에 절망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다급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테우스 사라 선교사님 비자가 발급되었고 출국에 비행기 표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라 선교사님은 혈압이 130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많이 비행기를 타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일 유효기간이 내일까지라서 내일 새벽 3시까지 공항에 가서 여분의 표를 찾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행기 표를 구하고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테우스 선교사님과 사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인데 하나님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쁨은 불가능하기 가깝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되시는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비행기 표를 내일 새벽 3시까지 나가서 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국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코로나 확진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가득 덮어서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홍수와 태풍의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집사님, 정주현 집사님, 또 나희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또 이민경 집사님, 또 여러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 건강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선교사님들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하나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주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태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진 이 세상 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선하신 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구하며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기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